신약 157페이지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37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든지 무슨 힘들게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겠어요? 물을 생각을 하지요. 이 물을 먹어야 이거 살겠구나. 그게 딴 거 생각이 안 나요. 우선 목이 이렇게 사람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지?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별로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면은 예수를 몰라. 이름만 이게 예수 찾지.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전능하신데 뭐하러 와서 왜 죽어? 전능하신데 안 죽어도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의 원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잖아요. 이 죽은 자가 누군가가 이게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첫사람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는 시체와 같은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이런 것이 오지? 내 마음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은 결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이라니까 무슨 세상에서 물 마셔서 물이 갈급해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갈증이 나고 사람이 끝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세상에서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갈증나면 물이 다 필요한 거고 사람이 몸도 70% 이상의 물이라는데 물이 없으면 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예수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날 물을 마실 수가 있는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예수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과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답답하게 생각을 해요. 뭐 별로 알려고 하지를 않아. 왜? 자기들은 예수를 다 믿으니까. 꼭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지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쫓아가는 건 여호와를 쫓아가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바로 예수를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보혜사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듯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 내적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뭐 세상 사람들 목마르면 물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내게 이를테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서 깨끗함을 입고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그 아마 한 장 뒤에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9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보낸 자 예수,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못, 샘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송에 하지 않았어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우리들이 그 샘에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새 언약의 십자가에도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바로 본교회는 실로암 못이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심령도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난 사람은 다 날 때부터 소경이야. 진리를 몰라.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서 활력근 볼 수 있는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은 그 보혈로 말미암는 그 샘에 나아가서 죄에 깊이 빠진 몸이 그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 그런 찬송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찬송한 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깨달아 알고 죄의 원인을 깨달아 알고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보혜사께 순종하게 될 때에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뭐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다 아는 것 마냥 그냥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마음에서 고침을 받지를 못하니까 거듭나지를 못하게 되고 그냥 이대로가 좋소 그대로가 그대로 좋으면 결국 예수 믿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 이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방주를 얘기하는 게 배.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강 건너로 보내는데 배를 타고서 너희들 먼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거 막 갑자기 막 광풍이 불러가지고 저러는데 캄캄한 밤에 예수께서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이라 물 위로 걸을 수 있지 사람은 물 위로 못 건너요. 우리 그냥 저기 아니고 바다고 가면 사람은 수영하는 것도 잠깐이지 힘 빠지면 그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자꾸 빠져나가니까 아이고 날 구원해 주십사 하고 나를 살려주십사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배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방주예요. 방주를 뜻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방주를. 노아의 방주.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주가 뭔지를 몰라. 방주가. 바로 방주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거해야 할 방주예요. 방주. 십자가의 도 말씀의 방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초소. 그 배에서 그 방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 뜻이에요.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지 사람이 무슨 생명수를 줘요. 그런데 전부가 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다 그게 생명수인 줄 아는 거예요. 생명수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아무리 이거 통째로 다 알아도 그건 생명수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생명수가 되는 진리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해. 감춰져 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것을 깨달아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아야 율법과 진리, 좌우를 분별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요엘하신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위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아, 그럼 성령을 영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혜사를 영접을 하려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우려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 이게 무슨 멍에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내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다. 그래, 멍에.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뭐냐?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그것만 생각을 하세요. 성경 여러 군데 뭐 여기저기 많이 하려고 알 것도 없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자의 음성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먼저 자기부터 부인해.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결단이.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 깨달아 보혜사께서. 그러기 이전에는 보혜사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시지 않아요. 왜? 율법에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역사하시지를 않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시지만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오직 신성이에요. 인성이라고는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직 신성이신 보혜사와 함께 하고자 하면은 율법의 나를 부인을 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의 기만을 따라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들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이제는 네 맘대로 안 살고 나한테 순종하고자 하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주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주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성령 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모른다는 것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그냥 뭐 은사 역사 이런 것이 무슨 성령인 줄을 알고 그렇게들 신앙들 하잖아요. 은사는 그건 사람의 영에 의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로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자들이나 유대 백성들이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이니까 유대 백성들이나 제자들에게까지도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이 얘기는 내가 십자가상에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상에 죽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렇게 실상을 사실을 얘기하는 실상 비유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건 글자 그대로예요.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라이브 우리가 이제 텔레비 보면은 라이브 직접 아주 생방송 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대로를. 그 나머지 방송은요 전부가 다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짜집기 해서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냥 막 마음을 자극해서 그냥 재미있게 그냥 하기 위해서 짜집기 하는 거예요. 생방송은 짜집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실상이에요. 바로 그것은 뭐냐? 내가 죽기 이전에는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오시지 않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우리들의 그 예수를 믿고 목마른 것을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혜사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른다니까. 그런 보혜사를 영접을 하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심령 중심을 보시고 이제는 보혜사께서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 천국의 길을 어찌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셔서 아는 자가 그러는 거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분들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몰라.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오늘날에 있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오신다고 말해. 그래서 보혜사께서 우리들의 갈급함을, 갈증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셔서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기쁩니까? 그거 잠깐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 내 심령에 오셔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닌 오직 그것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마른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보혜사다. 우리가 지난번 주에 보혜사는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만인 대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구약의 비유가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첫째 장막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 교통을 해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대제사장에 하는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대제사장이시라니까. 그 대제사장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한 자, 바로 우리들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여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